안녕하세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성찬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셀 모임 가운데 그런 말씀의 적용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루틴, 신앙의 습관들을 잘 세워가자.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성찬을 정말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보자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다짐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또 힘을 부어주시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44편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이 시편 144편은 이방인의 손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 왕의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위해 전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전장에 서서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반석,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느니, 방패, 그리고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어 주셨음을, 그래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적인 찬양은 사무엘하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18편을 기억나게 합니다. 시편 18편에는 이런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런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방인과의 전쟁을 위해 전장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은 구원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속히 전쟁이 그치고 복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매일 성경 순에서 정리해 놓은 글을 읽으면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다윗은 먼저 감사로 입을 엽니다. 전쟁을 준비할 힘을 주시는 분, 혼란 속에서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날은 숨결같이 스쳐 지나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덧없는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고 벅찹니다. 5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하지만 다윗은 다시 거센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손, 눈앞의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습니다. 9절에서 10절, 이 간구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12절에서 15절, 마침내 시인은 구원을 확신하며 복된 삶의 풍경을 그립니다. 아들들은 잘 자란 묘목 같고 딸들은 궁전의 모퉁이 돌처럼 다듬어집니다. 곳간은 가득 차고 들의 가축은 번성합니다. 거리는 다툼 대신 노래로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평화로 확장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제가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 쓰는 법과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대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 주시고 대적들과의 전투에 익숙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전쟁 영웅, 백전노장, 베테랑, 하나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적의 화살, 창과 칼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 산성, 방패가 되어 주셔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적들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 무릎을 꿇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 또 찬양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삶에 동일하게 아니 더욱 놀랍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감사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캄캄할 때 과거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빛이 과거로부터 오늘 우리의 길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르의 하나님이시므로 미래에도 계속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즈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갈무리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라는 시간들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다윗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대상이 다름 아닌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과 같은 인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늘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 다윗의 말처럼 인생이 길어 보여도 지나고 나면 헛것 같고 그림자처럼 짧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렇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짧은 인생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칼 세이건의 주도로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촬영한 그 유명한 지구사진, 창백한 푸른 점, 더 페일 블루닷이라고 하죠.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같은 제목으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짧은 인생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태양계를 외곽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정말 창백한 푸른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는 지구인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일생이라는 게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보잘것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로는 분명 헛것이고 인생의 날은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시면 그저 헛될 뿐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셔야 의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셔야만 기억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보시지 않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연약한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시편 18편을 기억나게 하는 고백이라면, 이 3절과 4절의 고백은 시편 8편 4절의 고백과 완전히 동일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찬양의 소리를 외치며 시편 8편 5절과 6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인간의 지위를 높게 하셔서 영화롭게 또 존귀하게 해주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아침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의미 있는 존재일까? 내가 살아온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미와 가치가 될 만한 삶일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그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가치에 걸맞은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그런 희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내가 그렇게 하길 참 잘했어 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삶이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보고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해 보시고 잘 해오신 것 같으시면 그러한 삶을 더욱 경주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제라도 삶의 방향과 궤도를 수정하여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런 평가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의미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앞에서 평가해 보니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다면,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였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일까요? 되돌릴 수도 없고 더 이상 남아있는 기회도 없으니까요. 그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헌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되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될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고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었다면 그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영원한 삶의 의미가 될,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될 인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며 살기를 또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